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3절 말씀까지 교도관의 시간 되겠습니다. 제가 2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앉아 발 앞에 엎드려 전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베드로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지 않냐고 하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베드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고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가고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나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여있나이다. 아멘. 우리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주님의 사랑의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주에는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예배하고 오는데 너무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눈이 안 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참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3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은 고넬료의 겸손이 나옵니다.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어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 성도는 살아가면서 겸손한 성도가 될지 교만한 사람이 될지 스스로 잘 결단을 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령님 충만한 삶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더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오만한 것은 결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겸손을 앞으로 생각해 보면서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 앞에서 나는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과연 겸손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교만한 사람인지를 한번 구분해가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겸손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보게 되면은 고넬료가 나오는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자기의 집에 들어올 때 그 베드로 앞에 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사실은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할 만한 그러한 자세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위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환경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하는 그 고넬료. 왜 절을 했는가? 왜 절하는 고넬료를 이야기해서 그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먼저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절을 했다는 사실은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았다. 요즘 간혹가다가 그런 말합니다. 사장과 사원들이 싸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 계급장 뜨고 화끈하게 한번 붙어봅시다. 계급장 뜨고 붙어보자. 어떤 사람은 목사에게도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계급장 띄고 붙읍시다. 네? 우리 교회는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계급장 띄고 붙어봐야 제가 굉장히 잘 뛰어요. 저 따라올 사람 별로 없어요. 뭐 잘 쓸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꽤나 잘 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붙어봐야 당장 내가 먼저 골이 갑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고넬료는 계급장을 띄고, 다시 말해서 지위를 내놓고 베드로 앞에 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탈리아 내의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 군대는 어떠한 군대입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전쟁군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점령을 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점령당한 나라의 고관 대직도 아니고 그냥 허름한 한 사람입니다. 허술한 사람이 하나 들어왔어요. 복음 전한다고 들어왔는데 뭐 그렇게 화려하고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구나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결코 고넬료가 엎드려 절할 만한 지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은 내 계급장 띄워놓고 내 지위를 내려놓고 당신 앞에 내가 절하나이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다 같이 시작. 자, 절했던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의 왕입니다. 대왕이었습니다. 이 왕 느부갓네살이 뭡니까? 바벨론을 다스리던 그 시절에는 그 온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집어삼켰어요. 다 점령했어요. 왕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느부갓네살하고 지위가 같은 왕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 앞에서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꿈꿈을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그 모든 바벨론 나라의 박사들도 술사들도 다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그때에 다니엘이가 때를 정하고 자기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게 하시고 그 해석까지도 풀게 하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절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지위를 다 내려놓고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지위를, 자기의 위치를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저 죄인이었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줘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그렇게 세운 직분자들도 자기의 계급이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그만큼 봉사하라고 세우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봉사하라고, 사모는 사모대로 봉사하라고, 그리고 뭐 전도사는 또 권사는, 장로는 뭐 집사는, 권차는 다 봉사하라고 세우는 사람들이 봉사하라고. 그런데 그것을 마치 지위인 양, 계급인 양 알게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그만큼 봉사하라고, 더 봉사하라고 세우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갔어요. 목이 갔는데 왜 목이 갔느냐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생각을, 겨울이니까 찬바람 불어서. 아니요, 찬바람 불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인도하다 보니까 그냥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했어요. 목에 무리가 왔어요. 젊은 시절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저도 목 쉴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외치다 보니까 목이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답답하더라도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할 즈음에 저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는 막 여기서 그냥 답답한 소리가 제 스스로가 막 나오는 걸 느끼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나에게 그 높은 위치를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것, 주님 앞에서 지위 자랑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지위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고넬료는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고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정복군의 그 장군이 이렇게 쉽게 지위를 내려놓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고넬료가 겸손했던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 자기가 정복군의 장군입니다. 자기 수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는 결코 베드로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절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처럼 SNS, 그 다음에 유튜브가 그냥 활성화되었었으면 아마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했더라, 이게 전 세상에 다 퍼졌을 거예요. 다 퍼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얼마입니까? 그 눈들이 보고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들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그럴 건지 수군거릴 건지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뛰어넘고 베드로 앞에 절을 합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물에 들어가니 세마도가 되었고. 20장 6절입니다. 가다가 이렇게 실수로 잘못 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조금 착각을 해서 이 사람은 사실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런 모든 환경을 많이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쉽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베드로 앞에 절하고 싶다 할지라도 주위 사람들의 눈이 있을 때 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고넬료는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절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고넬료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육적인 사람,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결코 베드로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실 자기와 이렇게 견주어 보았을 때 결코 자기가 엎드려서 절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가 존경할 만한 사람, 자기가 우러러 볼 만한 사람, 자기가 칭송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절을 하는데, 육신적인 것을 따져보았을 때는 베드로보다는 자기가 육신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따져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찾아온 그 허술한 사람, 그 복음 전도자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는 배우는 사람이고, 지금 저기 와 있는 저 사람은 자기를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스승과 제자의 차이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그러한 사이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스승과 영적인 제자의 사이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왕이 바람과 대마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그를 눌러내는 지치에 금사와 나라는 생수를 적용되니 않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음 주일날 제가 확실한 것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근데 제가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다는 걸 좀 사람이라는 거 이제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그 구절이. 그러니까 저도 실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실수하지 않는데 지금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나보다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아간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견주어서 굉장히 좀 떨어지는, 육신적으로 육적인 점으로서 좀 떨어지면 무시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면에서 나보다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보니까, 아니면 우리 누구를 보니까, 나보다 잘난 거 별로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내가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수도 없고, 아멘 할 필요도 없고, 순종할 필요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 있다는 얘기를 간혹가다가 들어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그 교회에 출석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은 자기를 가르쳐주는 영적인 스승 앞에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요즘은 너무나도 인터넷에 많은 설교들이 뜨니까 명설교들이 뜬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설교 한 번을 띄우니까 50만 명이 들었다, 100만 명이 들었다,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뛰어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조그마한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콧방 긋기만 그런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영적인 스승들에 대해서 우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이미 영적 교만에 이른 거예요. 우리는 영적 스승을 존경할 줄 아는, 영적 스승을 따를 줄 아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넬료가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의 지위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겸손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전하는 그 고넬료를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었어요. 그는 일으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일으켜주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일으켰고 베드로가 지금 와서 그 고넬료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베드로 보니까 자기에게 엎드려 전하려고 하는 그 고넬료를 일으켜주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어떤 때 간혹 가다가 주의 종들에 대해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이단으로 빠져들어가고 목회자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왜? 목사님은 어떻게 누구를 만나나 그냥 뭡니까? 그 뭐라 그러나? 철인인 줄 알아요. 철인인 줄. 무엇을 해도 힘들지 않은 줄 알아요. 근데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사도 사람이에요. 힘들 때 힘들 수 있고 그냥 주저앉을 때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사람이시로구나. 예수님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실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벌써 2번이나 실수했잖아요. 거포 2번이나 오늘 실수했습니다. 다른 날은 별로 실수하지 않았는데 제가 아마 지금 여기 와서 10개월이 지났는데 성경 구절 찾아놓고 실수한 적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거포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실수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분명히 제가 다시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자,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에게 절을 하고 주의 종들에게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시켜주셨기 때문에. 자,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엘리야도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셔가지고 뭐 2년 뭐 비가 안 오게 하시든지 아니면 뭐 며칠 비가 안 오게 하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부름을 그렇게 받았고, 우리가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또한 부름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초자연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초자연적인 사람으로 슈퍼맨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이 이단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자기만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있고, 자기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자기만 따라야 뭐가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단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다 제각기 쓰임에 맞게끔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엇라고 고넬료에게 얘기합니까? 이방인으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도 안다. 다시 말해서 이방 사람과 유대인들이 만나는 것은 위법이다.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법을 위반하는 것이냐? 사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택한 사람이고, 이방 사람들은 다 불택자입니다. 다 멸망의 길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사람이고 그들은 다 짐승같이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이 함께한다는 거, 이건 잘못된 거죠. 하기야 요즘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뭐 강아지를 내 딸,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뭐 내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누가 누구를 보내서 내가 그 얼굴을 봤더니 그쪽으로 보면 안 되더라고요. 그건 이제 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게 내 딸, 내 아들이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것을 구분했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짐승이 아니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은 무조건 짐승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는 것도 안 됐어요. 교제하는 것도 안 됐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부르는데 베드로가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위반이라는 거예요. 위법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피 터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했느냐? 더 핍박했느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내졌다라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렬하게 사도 바울을 핍박했다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사실. 우리는 간혹가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저 사람하고 나는 하늘 아래 같이 머리를 두고 살 수가 없어. 간혹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간혹. 빨리 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늘 아래 머리를 들고 살 수 없다면 자기가 떠나든가 해야 돼요. 그 사람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가 떠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법을 깨뜨리고라도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내가 당신을 만나러 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가다가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 주위의 법들이 나를 억압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법을 우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는 절대적인 자기가 순종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가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거지만, 오면 안 되는 거지만, 법을 위반하는 거지만, 그러나 나는 왔다. 오늘 무슨 약속이 있죠? 아니요. 또 좀 있으니까 끝난다고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와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오기 전에 보자기에 쌓인 그 그릇을 그릇 안에 수많은 짐승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먹지 못할 것들, 부정한 것들, 가까이 하지 못할 것들. 그런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되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것 가까이 한 일이 없습니다. 다시 올라가더니 다시 내려왔는데 똑같아요. 또 잡아먹으라. 세 번째 잡아먹으라 해서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되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그 음성과 동시에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고넬료가 당신을 부르더이다 했어요. 평상시 같았으면 안 따라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늘의 음성이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족하다 하지 말아라 하시는 그 음성 듣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방임하며 쏘라 했으되 어린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 시간대에는 어디다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나오고 저 시간대에는 어디다 던져야 그물을 나오는지 저 고기가 나오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날은 신기하게도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부도 아닌 사람이 자기의 배를 빌리더니 그 배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막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더니 다 끝나고 나서 자기에게 명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속으로 아마 콧방 묶였을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내가 이 갈릴리 바다는 그냥 쫙 꿰고 앉아있는데 당신보다는 내가 고기 잡는데 완전히 전문가인데 어떻게 전문가 앞에서 당신이 나를 명하느냐.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잡지 못했으니까 선생이 가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고 가서 던지겠나이다 하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져서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서 옆에 있던 친구를 불러서 두 배가 잠기도록 고기가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혹가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데요. 그리 대답하지 마세요. 이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기도하라 하시면 아멘. 지금까지 자기가 기도해왔지만은 또 기도하라
순종하라고 하신다면 아멘 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세요. 그러면 돼요. 나가서 전하라 하시면 나가서 전해보세요. 열매를 맺지 못했을지라도 나가서 전하다 보면은 전도 열매와 그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고넬료 앞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나타났을 때 베드로 앞에서 고넬료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다.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신 게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아이고 확신없구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달려 나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면요. 그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싶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오늘도 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가? 또 어떤 성도하고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이런 것만 생각하면요. 머리가 터져나가요. 머리가 터져나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려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을 잘 돌아보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병사를, 자기의 수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할 정도로 돌아보는 사람, 베푸는 사람, 감싸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고넬료는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장군인데 온유해서 되겠습니까? 그냥 강하기만 해야지. 부드러워서 되겠습니까? 따뜻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나가서는 전쟁할 수밖에 없으니까 용맹한 장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금 주둔해 있는 그곳에서는 자기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거 강팍한 사람입니까? 나는 따뜻한 사람입니까? 아이고 차가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악수를 하다 보면 손이 많이 차요. 그러면 한다는 소리가 아유 손이 찬 거 보니까 마음이 찬가 봐요. 그러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찬 사람이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손이 차대요. 오히려 이렇게 반대적으로 얘기합니다. 뭐 손잡아봐갖고 그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지 찬지 어떻게 알겠어요?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봐야 알지. 교제를 해봐야 알지.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 말씀은 온유하니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멘. 민족의 지도자인데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 하나 들고 120만 몇 명입니까? 지금 또 헷갈린다. 대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나왔죠? 60만 명? 네, 60만 명. 이게 그 평신도까지 그러니까 어린아이까지 노인까지 나가면 200만이 넘는다고 하는 그 숫자인데 그 60만의 대군을 끌고 간다는 게 정말 카리스마가 있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내 죄를 가지고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을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얘기를 듣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잘못을 주님 앞에 다 말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넬료는 자기의 모든 실수를 알아요. 자기가 온전히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 다 했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부족함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나한테 자랑하러 왔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아멘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하는 사람. 아멘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다는 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아멘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올 수 있다는 것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아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지를 못해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기뻐하여서 우리가 되니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아멘. 알지 못하면서 아멘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힘치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 아멘합니다. 내가 거기서 찬성합니다. 찬동합니다. 내가 그 뜻대로 살겠나이다 했으면 그 아멘하고 생활 안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는데 생활 안에 그대로 적용하지를 않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만의 축복의 성도들은 아멘하였으면 아멘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아멘의 결과입니다. 아멘의 마지막입니다. 아멘의 끝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넬료는 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건들, 그것을 우리가 듣고 아멘하려고 모였나요? 하나님 앞에 있나요? 아멘하려고. 우리는 성도들이 교회 와서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으로 아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지 않아. 근데 입을 벌려서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속으로 아멘하다가는 아멘을 잊어버려요. 아멘할 줄 몰라요. 아멘할 줄 몰라요. 답답해져요.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고넬료처럼 겸손할 수 있는, 지위를 내려놓고 환경을 뛰어넘고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 되겠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온유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있는 성도인지. 그렇다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죄인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더욱 온유하며 회개하며 아멘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가 온유한 성도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고넬료처럼 우리도 겸손한 사람들 되어지는 데 부족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